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뜻.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맞출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오늘도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 질문할 때 계속 생각되어졌던 게 예배의 축복.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은혜를 하나님은 예배할 때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축복으로 누리는 자,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예배를 통해 말씀 받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서 영혼의 힘을 계속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무너지는 것이 흑암, 사단, 어두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가장 몸부림치고 영적 싸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축복이 아니겠느냐? 순간순간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런 순간과 상황들이 오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 도전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출발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미 승리하고 또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고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예배가 축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길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치유. 세상에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라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전 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비밀은 하나님밖에 없다. 영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나와 속해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 눈을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 지금 현장은 모든 게 다 있는데 한 가지 비밀, 한 가지 해답이 없어서 다 고통당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멸망으로 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신자 살리는 것이다. 이방인의 뜰, 주의 성소에 있었던 세 가지 뜰의 비밀, 이방인의 뜰, 신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그곳에 반드시 만들어 도라고 명령해 진 곳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 우리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불신자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살아날 수 있는,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질병 치유, 기도의 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비밀, 복음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져서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요 질병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내면의 질병, 생각과 마음의 내면의 질병 또한 영혼의 질병과 함께 치유받아야 되는, 인간은 왜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 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 본체인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후대 치유, 렘넌트 치유, 청소년 문제, 현장에 지금 답이 없고 힘이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방치되어져 있고, 잘하는 것 같아서 걔들만 끌고 교육을 하는 것 같아도 걔들도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너무 쉽게 물들어 버리고 빠져버리고, 물질 만능주의, 극심한 개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심지어는 범죄로, 타락으로,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어지기 쉽지가 않고 갈수록 이혼 문제, 자녀 무너지는 문제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후대 청소년들을 살리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청소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이미 그 속에 초등, 유아, 어린이 시절부터 올바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배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삶이 예배와 교회와 친한, 친숙한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 갈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태영아, 사실은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태영아 때부터 이미 영혼과 내면에 중요한 영향력이 다 전달되어진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들의 부모 사역, 사실은 청소년 한 명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그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항상 가정과 가문의 배경, 부모와 함께 치유받고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응답을 놓고 무엇을? 불신자가 생명 얻는 일을 원하고 계시고, 영육간에 병들어서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참된 엘리트 서밋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청소년 시절, 이미 태영아 시절 때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온네스 교회의 응답의 시간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서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 이곳에 숨겨져 있는 불신자들부터, 이곳에 숨겨져 있는 방치되어져 있는 질병자들부터, 어린이 후대들부터 우리가 찾아서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준비하고 그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한 곳은 이미 다 하고 있거든. 버려지고
비어있고 소외되진 현장,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더럽게 느껴지는, 힘들게 느껴지는, 안 될 것 같이 보여지는 그 현장을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리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 맞출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또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방향 맞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요 내용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수록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무엇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서 그 발견되어진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 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현실에, 순간순간 우리 개인의 무능에 낙심되어지고 힘 빠지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에 늘 충만할 수 있는 비밀을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와지느냐? 원네스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올바르게 알고 이 구원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요 비밀이 약해지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싸우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걸 자꾸 쫓아가는 그 속임수에 자꾸 당하니까. 구원이 모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마귀 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진 것이라면 이미 모든 것을 얻게 되어졌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죽어있던 각인 뿌리 체질에 틀린 것 속으로 자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어진다. 구원의 비밀 바로 아는, 그래서 구원이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 인간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충만하도록 행복한 존재,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그 말은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시기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의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 사단이 인간을 속여버린 거죠. 그것을 보고 죄라고.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죄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죄, 원죄 때문에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 그 신분과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종된 상태,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의 신분과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인간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실력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인생의 근본 배경이 하나님이 아닌 신분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지금도 이 사단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시키냐면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시느냐? 우리 인간적인 의미로 질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걸 질투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질투하시도록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찾으려고 살아가도록 속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냐? 꼭 뭐 절에 가고 불상을 섬기고 구술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자꾸 찾도록 사단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인생에 행복해 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돈의 우상, 물질 우상이 잡혀 있는 거고,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고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착각시킨다니까. 자녀 우상. 건강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내 자신 우상.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내면이, 정신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평안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내가 행복해지고 만족하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만족되어질 수 없는 수고와 어려움 속으로 계속 빠지게 되어져요.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행복하거나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잠깐 내가 그것으로 기쁘고 힘이 날지 모르지만 더 많은 물질이 항상 욕심이 되고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자식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더 잘 되고 싶은, 더 성공시키고 싶은 욕망, 갈망에 늘 인간은 목마르고 갈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틀린 생각, 틀린 마음, 다른 것으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면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집착, 분노,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의 중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사람들이 치유되어져서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질병이고 가난이고 무능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우상 문제, 다른 것으로 늘 인생의 틀린 목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혼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 흑암이 무너지다 보니 그 성에 치유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후대에게 가정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태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요 가운데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나의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내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과 가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한 명이 응답받고 치유되어 버리면 가정 가문이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님의 집착, 부모님의 폭력, 부모님의 내성적인 것, 부모님의 무기력, 무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대물림. 이것이 육신으로 그대로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이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닮은, 그렇게 싫은 아버지를 닮아서 자식들에게 순간순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미운 아내의 모습이 딸에게 통해서 드러나니까 사랑스럽지만 또 순간순간 밉기도 하고,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있거든. 그냥 한 개인 자식이 교육 잘 시켜서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삶의 부분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희한하게도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부모님을 닮아가요. 부모님의 삶처럼 부모님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누구나 한 번은 죽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세 문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다. 그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지, 다들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철학 많이 배워보기도 하고, 물질, 자녀, 여러 가지 방법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단에게 잡혀 불신앙에서 근본 영적인 저주 재앙이 많은데 그 재앙을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길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인간을 속였던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이 세 가지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구든지, 가난하든 어리든 나이 많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근본 행복한, 근원적으로 행복해지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내주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들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근본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 천국 시민이요. 가장 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뭐냐? 이런 인생의 근원적인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다. 전도는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왜? 답을 가졌단 말이거든. 지금 많은 교회에 진짜 복음이 아닌 섞여버린 율법, 종교, 신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그 체험 하나 때문에 막무가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불신자들은 당연히 뭐 세상 따라, 문화 따라, 유행 따라, 미신 따라 그렇게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일 속에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근본 복음의 내용,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고통당하고 드러나는 문제 속에서 감당 안 되어서 인생의 낙심 가운데 있는 현장에 질병되어져 있는 병들어 있는 현장의 문제, 저 문제를 보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한 명의 전도자, 하나님은 지금도 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를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역사의 증거였고 교회사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계속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증거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게 진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만 전달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살아온 방식대로 생각해버리면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방향 맞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 이전에 영적 축복, 영적인 축복을 정말 누리면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따라오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축복의 진리가 계속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러나 질병 가운데 불신자, 영육간에 우리 후대들 현장에 잡혀있는 요들을 살려내는 귀한 응답을 누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고 우리 인생이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우리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